그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그 날에 대한 그 끝에 대한 징조일 수는 있으나 그 끝은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앞절 26절에 끝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는 그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타국에 방문한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날과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의 그 가지와 잎을 보고 여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곤 하였습니다. 즉 여름이 오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가 많이 나서 이제 열매가 무르익을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개나리가 피고 또 벚꽃이 피면 야 이제 봄이 왔구나라고 인식하듯이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들에게 그리 어렵지 않은 비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이제 그 날이 임박하였음을 깨달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날과 그때는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아들도 종도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과 그때에 미혹되어서 헛된 신앙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을 비롯한 다미 선교회가 그랬습니다. 또 1970년대 때 하나님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력이 크지 않을 때였지만 80년대가 되면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처음 시작됐던 미국에서 그 영향력을 키웠던 것은 바로 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오늘 본문 또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때와 그날 그 명시적인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때, 즉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와 그 잎을 보고 때를 판단하듯이 이러한 일들, 앞서 이야기한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 그 날과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 근신하여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미혹되는 자들로 인해서 또 우리 마음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미혹을 받을 수 있기에 매사에 주의와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미혹하는 자들로 또 우리의 마음은 아직 그날과 그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미혹에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국에 방문한 집주인의 비유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잠시 타국에 방문한 것이지 타국에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종들, 곧 그 종들이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의 때부터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쩌면 긴장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벌써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종말이 오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도 한참 멀었네 라고 하는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은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에 오히려 마치 밤에 도둑이 드는 것처럼 또 그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것처럼 언제가 될지 모르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사실,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주인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은 종으로서, 문지기는 문지기로서 각각의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산업도, 또 우리의 직분도, 역할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태어날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태어날 때부터 이 가정은 내 거야, 또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또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또 여러분의 직분과 역할을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그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내게 있는 것,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요 종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주의 날에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결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위대한 것을 남겼는가 하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 즉 주의 종으로 또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쳤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것이, 또 내게 있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그것을 청지기로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하는 것은, 내 것으로 알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의 것이기에 오직 주의 뜻대로 우리는 감당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감당했는데 그것이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감당했는데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켜야 되죠.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그리고 쫓아내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지. 그러나 오히려 그는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시기와 욕심이 작동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을 남기고 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미국의 한 대형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은 후일에 사람들이 자신을 교회 성장 전략가나 위대한 교회 건축가로 기억되기보다는 가슴과 사랑으로 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누군가 기억할 때 그분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어, 이런 것도 맡았었고 이런 것도 했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인정받고 기억되는 것이 진정 청지기의 삶일 것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 있었어, 그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그런 존재로 기억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고자 그리 살다가 가신 분이야 라고 기억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과 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일하게 그렇게 긴장을 늦추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올해 못하면 다음에 하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미룰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서 세상의 미혹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미혹하여 찾아오는 그 도전들, 외부에서의 도전도 있고 또 우리 안에서의 도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